두 사람이 똑같이 통나무 하나하고 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나무를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다 깎고 났을 때 두 사람 앞에 놓인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통나무로 멋진 배 한 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나무를 깎아내기만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쓸데없이 나무 조각만 수북히 쌓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나무를 깎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나무를 깎아내기만 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을 깎고 있던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첫 번째 사람은 몹시 짜증난 투로 대답을 합니다. 뭔 모르시오? 죽지 못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길을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몹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저 일당을 치고 있는 거죠. 일당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그런 얼굴과 즐거운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성전에 놓을 주춧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죽지 못해 일을 하고 누구는 일당을 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당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수록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아침에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나 리더들 모두가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세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무법천지의 시대. 내 말이 법이고 내 행동이 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따로 구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선전케 하시려고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레인 하면 어떻습니까? 또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도록 따로 구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인이었어요. 바로 제사장 족속인데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상실하고 두 여인을 얻어 사는 중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 가정과 인생의 복잡한 문제와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내 계획과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빌딩에 걸린 현수막을 봤는데 아주 의미 있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You are nothing as long as nothing is on your mind. 제가 영어가 좀 짧으니까 잘 새겨드리십시오. You are nothing as long as nothing is on your mind.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You are something as long as something is on your mind. 아무 목적도 없이 꿈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뭔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를 이어보겠다는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실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잘못된 목적은 문제를 만들고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가운데 아덤 밀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곡을 발표해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거기 보면 월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이 세일즈맨의 허망한 삶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첫째로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꿈은 하나하나 깨어지게 합니다. 먼저 그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월리 로만은 마침내 실망과 깊은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자살로 끝을 맺고 맙니다.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힘없이 내뱉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셨더라. 이런 독백.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 살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무와 피곤과 불만족과 무의미와 허탈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목적을 따라 혹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세 가지 차원의 S라고 하는 말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서바이벌 레벨, 생존을 위해 사는 수준이죠. 서바이벌 레벨. 둘째는 석세스 레벨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레벨이죠. 입신양명이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significance. 발음 괜찮죠? 자, 우리 그 원주민이 한번 발음 좀 해보시죠. 저 뒤에 significance. 제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제가 우리 손님들 타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손님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디 뭐 시골 갔다가 뭐라도 먹으려고 야 그저 맥도날드 어디냐? 어? 아니 이렇게 뭐 맥도날드 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몰라. 맥도날드 몰라. 맥도날드라니까 몰라. 한참 있다. 맥도날드. 아 정말 제 말은 이렇게 현찮습니다. 바로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수준이죠. significance.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초가요. 미국에 온 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 8월 3일 날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달이 우리가 지금 만 6년이 지나고 있는 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큰 형님인 그 아브라함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를 떠났는데 저는 시운이 넘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15,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지난 6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난 6년 동안은 서바이벌 레벨의 생존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왔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그냥 갈 길이 상당히 먼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서 석세스 레벨을 건너뛰고 이제는 시그니피칸스의 레벨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미술의 대가인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를 훌륭하게 미술가로 대성시켜준 분이 바로 지오반니라고 하는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오반니는 14살의 어린 소년 미켈란젤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미 조각가로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줍니다. 얘야, 인생이라는 것은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해야 할지를 너는 알아야 돼. 그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돼. 이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현장 학습을 시켜주었습니다. 먼저 그를 고급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멋진 조각품들을 보여주면서 이 지오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이 정말 아름답지?
하지만 이 조각가는 그 훌륭한 실력을 술집을 위해 사용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오반니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앞에도 멋진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스승 이 지오반니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거란다. 이처럼 내가 진짜 거장이 되려면 너의 재능과 실력이 사명과 손을 잡아야 돼 라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스승 지오반니의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삶의 모토를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품을수록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과 생명을 바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쯤에 저는 믿음의 거인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수없이. 특히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나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골이라고 합니다. 골.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purpose입니다. 목표란 고등학생이 단순히 대학에 어떤 입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자기 전공을 잘 활용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목표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고 목적은 성공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처음에는 목표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저 아들 없는 그런 서러움 하나만 좀 해결 좀 시켜주세요. 저 부인 나가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자식의 서러움을 제발 털어주세요. 어떤 한풀이의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 그의 영적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같은 여인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착하게 기어 바치겠습니다. 11절에 그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서 민족과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 목적이 분명한 기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다음 장면 우리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5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한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장 정말
존경하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왕. 이 다윗왕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의 인생은 오직 은혜로만 풀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집에서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콘테스트에 뽑히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다 불렀는데 누구만 뺐어요? 다윗만 빼놨어요. 왜? 쟤는 별 볼 일 없는 애니까. 모든 다른 아들을 다 낳았는데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현 왕의 사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다가 죽었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수록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너나 나나.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치장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은혜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교회 리고런 목사가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그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 참 감동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매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한 삶에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아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가 동쯤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각했다는 것이 어제 내가 뭐 했었는데 그게 뭔가 기억이 안 났다가 생각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생각했다.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저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어떤 이렇게 연줄이 있어도 상당히 소위 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고 뭔가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주먹하고 하나님의 한 주먹하고 같겠습니까?
틀려요. 우리의 한 주먹 얼마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한 주먹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것,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27절에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표준 번역에 보니까 기꺼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란 말은 억지로 보니까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나의 태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나가 목적 없이 살고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 때는 그의 문이 닫혔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행복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 인생에서 다자 인생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꽁꽁 닫혀있던 여러가지 인생의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혹시 여러분 나의 지금 삶의 환경이 지금 썰물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밀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은혜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